길더라고요. 사사 중에 내용이 분량이 많은데 13, 14, 15,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삼손이 자신이 버리고 간 아내를 찾아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주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화가 난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다시 자신의 아내에게 찾아온 삼손의 모습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버리고 갔다가 다시 자신의 아내를 취하려고 이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삼손의 장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삼손의 장인은 그러니까 삼손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딸을 버리고 갔지 않습니까? 이제 가는데 삼손이 자신의 아내를 심히 미워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제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삼손의 아내가 그 비밀들을 다 알려줬잖아요, 그죠? 수수께끼를 했는데 그 비밀을 다 알려주니까 심히 미워했다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시집간 딸을 이 삼손의 동무, 그 친구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 완전히 이제 콩가루 집안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은 이제 어떤 마음을 먹게 되느냐? 이제 블레셋을 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참으로 황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사사가 된 이후에 이제 자신의 원수된 블레셋을 치는데 그 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뭐 민족의 안위 또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이유 그것 때문에 이제 블레셋을 치기로 작정한 그 마음을 먹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다루시는 방식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약점과 기질 이런 걸 등등 종합적으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 삼손이 기질적으로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멋대로 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를 통하여 블레셋을 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수확하려고 모아놓은 곡식단, 이제 수확하려고 다 이제 베어놓고 이제 쌓아놓고 모아놓은 그 곡식단이 있는데 그 곡식단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수확하지 않은 곡식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잡아온 여우 300마리에다가 이제 여우를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묶어 놓는 거죠. 꼬리를 묶어 놓고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꼬리를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횃불을 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꼬리 횃불이 붙어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여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근데 난리가 났는데 도망가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꼬리 2마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이 여우가 같은 방향으로 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리저리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막 있으면서 거기 있는 모든 곡식단을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거기 뭐 감남원, 뭐 포도원까지 다 전소되는. 그러니까 그들의 1년 농사, 그러니까 1년 농사라 그러면 사실은 이것이 군자금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죠.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일의 원인자가 누구인가를 찾아 나선 거죠. 그리고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근데 이 일의 원인자가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 삼손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의 원인자를 삼손이 아닌 삼손의 장인으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곤이라. 그러니까 그 장인이 딥나의 여인을 취했는데 그 장인이 동무에게 줬다. 이게 원인이다라고 이들은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비를 불살르니라. 그래서 그 여인과 그 아비를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복수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을 자신들이 당한 어려움의 원인 제공자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삼손 장인의 집을 습격하고 불사질러서 그 집을 다 불사러 죽인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삼손은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일들을 본 후에 이제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쳐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닥치는 대로 이제 죽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다음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 본격적으로 삼손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유다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블레셋 지경이거든요. 블레셋 지경에 있었는데 그 땅에 있었는데 삼손이 도망을 가니까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땅까지 이제 올라온 겁니다. 왔는데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레히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죠. 레히. 근데 이 레히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과 이 턱뼈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레히라고 씁니다. 레히.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손은 약간 언어 유희 같은데 레히에서 레히로 레히를 날려버린 거죠.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하튼 블레셋은 유다 지역에 이제 편만이 가면서 유다를 위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위협했느냐? 야, 삼손 내놔라. 뭐 그랬던 거죠. 삼손 내놔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느낀 유다 지역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3,000명을 선발합니다. 3,000명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삼손을 잡기 위해서 삼손을 잡는 사람들을 3,000명을 모아가지고 보낸다는 거죠. 이제 찾아가죠 이제.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야, 네가 우리를 가나라는 것이 블레셋인 줄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이렇게 해하려고 이런 일들을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삼손을 결박하는 거예요.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의 정서가 드러나죠. 3,000명이 내려가가지고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그 과정에서 이 유다 사람들의 이 정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뭐 어떤 거냐? 블레셋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에게 이르되 제가 중간부터 했거든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 때문에 큰 위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할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히브리어로 보면 통치하다 또는 지배권을 행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통치하는 것,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블레셋인지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쩌려고 이런 악을 행해서 우리를 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통치자는 그들이죠. 블레셋이죠. 그런데 정말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로 통치하고 있는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자기를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관할하는 것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들어와서 이들을 통치하신 분,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이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이들이 또 어려움을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바로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통치자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닌 블레셋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상황, 즉 블레셋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어찌 보면 어리석은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누가 자신들을 이끄시고 인도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듯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죠. 어려움에 처하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자신들이 어려움만 남고, 그리고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이 자신들을 관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죠. 우리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암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자신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뭐가 오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사시대 후반부거든요. 사사시대 이제 막바지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반부를 살펴봤지만 전반부에서는 힘들고 어려우면 뭐 했어요? 기도했죠. 부르짖었죠.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위기와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전혀 찾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기라는 거죠. 우리가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위기는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성도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모든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우리의 진짜 위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욱 찾는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삼손은 동족들로부터 결박을 당한 채 이제 블레셋에 넘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이제 결박해가지고 블레셋인들이 넘겨주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위기 순간이죠. 거의 뭐 죽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손은 결박되어 있고 어찌할 수 없고 사람들은 이제 흥분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막 달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 또 삼손에게 임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말하는 거죠. 삼손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으로 결박되었던 줄이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이제 거기에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턱뼈를 가지고 그 레히를 가지고 그 레히에 모인 무리들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무참히 죽이는 거죠. 몇 명을 죽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1,0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서 블레셋을 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이 사건을 기념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자기의 삶 가운데 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레히를 가지고 그 레히에 모인 무리들을 다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16절이죠. 16절에 보면은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라맛 레히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라맛 레히. 근데 그 각주 여러분 성경을 보면 거기에 뭐 1번인가 해놓고 각주가 되어 있잖아요. 주석이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턱뼈의 산, 그죠? 뭐 턱뼈의 언덕, 뼈의 언덕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노래를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하나님을 찬양했다, 뭐 하나님을 노래했다 이런 것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 20절을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던 시기를 말하면서 어떤 걸 얘기해요? 다 얘기하는데 그 안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평안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사사들의 마지막 시기를 보면은요 다스린 기간이 나오고 마지막에 뭐 얼마 동안 평안했더라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삼손은 이게 없어요.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던 시기를 말하면서 평안했다는 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이었으나 진정한 평안을 주는 사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사사도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평안을 주는 사사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삼손은 어떠합니까? 삼손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죠. 그런 삼손은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귀토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노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그의 목마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보면은 그렇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또 문제에 대한 갈급함은 보이나 문제 해결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은 또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귀토뼈가 1000명을 죽인 다음에 급격한 체력 저하가 온 거죠. 목마름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패인 곳에 또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마신 이후에 해결한 이후에 그 이후에 또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러한 태도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은혜는 입었으나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는 찬송이 없는 삶, 이것이 바로 삼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 감사로 나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